오늘로 이제 전도서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다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상 이제 오늘 이 본문이 전도서 전체의 결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솔로몬은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까지 헛되단 얘기, 다 쓸모없단 얘기, 세상에 악과 고통이 있다는 얘기를 해왔습니다. 결론이 뭐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첫째는 사후 준비를 해라라는 얘기입니다. 11장에 보시면 한 어리석은 청년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을 어리석다고 하는 이유는 이 청년이 자기의 젊음의 때를 이렇게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11장 9절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내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청년이여, 네 어린 때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제 힘이 가장 넘치는 청년의 때에 그 아까운 젊음을 제대로 보내지 않고 자기 쾌락의 도구로만 사용합니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눈이 이끌리는 대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삽니다. 네 충동대로 살아봐라, 그 얘기죠. 네 충동대로 살아봐라. 마음이 이끄는 대로 본능과 욕망에 충실해서 한번 살아봐라, 그렇게. 하지만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생명, 여기서 이제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시간을 그저 자기 욕구 충족을 위해서 다 허비해 버리는 것으로 말미암아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욕망과 충동을 하나님으로 모셔서, 자기 욕구가 하나님이야. 그렇게 산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줄 알아? 심판하실 줄 알아라. 반드시 너는 하나님 앞에 재판석에 서게 될 것이고 네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해명해야 될 날이 올 거다. 하나님 앞에 재판을 받게 될 거다. 여기서 이제 청년이여라고 하니까 쉽게 그냥 젊은이들만 해당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 말하는 청년이여 할 때 청년은 나이로 구분하는 청년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첫째로는 뭐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여러분의 남은 인생 중에 이제 언제까지 남았을지 모르지만 남은 인생 중에 언제가 제일 젊습니까? 예, 지금입니다. 그죠? 오늘이 제일 젊어요. 우린 나이와 상관없이 남은 인생 중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내일이 되면 우리는 하루만큼 더 늙죠. 그래서 내일보다 오늘이 젊죠. 죽음의 하루만큼 더 가까워질 겁니다. 내일이 되면. 그런 의미에서 이제 청년은 살아있는 모든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누구에게나 늙고 병들며 고장나고 모든 게 멈추는 죽음의 때가 찾아올 겁니다. 이 죽음의 때와 반대되는 개념이 청년의 때예요. 그냥 젊을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직 가능성이 열려있는 때, 아직 죽음과 심판이 닥치기 이전에 아직 인생을 다르게 살 기회가 남아있을 때를 청년의 때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의 때와는 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아직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우리는 청년의 때입니다. 아직 죽음의 때를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12장 1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기 청년의 때는 청년들만이라고요? 아니요, 우리 모두를 얘기합니다. 아직 죽기 전, 하나님 앞에 서기 전, 기회가 아직 남아있을 때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게 뭐냐? 창조주를 기억하라. 바로 이 한 구절을 위해서 솔로몬은 1장부터 12장까지 우리를 이끌고 온 겁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구절이 바로 전도서의 결론이자 붓을 들어서 쓴 목적이에요. 네 청년의 때, 아직 기회 남았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됐습니다.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두 세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해 위의 세상, 다른 하나는 해 아래의 세상. 전도서는 계속 그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대조시키며 갑니다. 해 위의 세상은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 시간도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천국의 세상이에요. 저 해 위의 세상은. 반면 그 해 아래의 세상은 이 땅의 세상이죠. 인간의 세상이에요. 시간이 있습니다.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그래서 시간의 흐름 앞에 퇴색되는 허무한 세상입니다. 이 해 아래 세상의 모든 가치와 영광은 그 겨울날 입김처럼, 겨울에 후 하고 나오면 입김처럼 다 그냥 허무하게 사라지고 다 짧은 것들이라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해 위에 영원한 세상과 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이 해 아래는 짧고도 짧은 생이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해 아래의 생을 마치면 저 해 위에 올라가서 이제 거기 계신 하나님 앞에 이 해 아래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걸 기억하고 그걸 생각하며 살아가라. 이것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위대하게 사는 법이다. 이게 솔로몬의 전도서 결론입니다. 솔로몬은 1절부터 7절까지 인간이 어떻게 노쇠해지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지 굉장히 신랄하게 묘사를 합니다.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 앞서 말씀대로 청년의 때는 아직 기회가 있을 때죠. 여기 지금 얘기한 대로 공고한 날 이르기 전, 그게 청년의 때예요.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 그게 청년의 때예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그게 청년의 때고,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 죽음을 맞이하기 전, 그게 청년의 때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 다 청년이죠. 3절 보시면 그런 날에는, 곤고한 날이 이르게 되면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그러죠. 여기서 사람들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 비유입니다. 비유. 여기서 말하는 집을 지키는 자들은 나이 든 사람의 팔을 얘기해요. 팔.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떨리기 시작해요. 팔이. 힘 있는 자들은 다리를 얘기합니다. 다리. 나이가 들어 다리가 구부러진다는 의미입니다. 맷돌질하는 자들은 그럼 뭘까요? 치아입니다. 치아. 치아가 몇 개 남지 않고 씹기도 힘들어질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창틀은 그럼 뭘까요? 창들. 눈입니다. 눈. 네, 눈. 그래서 시력이 어두워질 거다. 이게 노쇠하는 거를 이렇게 은유로 표현을 했어요. 4절.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길거리의 문들은 뭐냐면 귀를 얘기합니다. 귀. 잘 안 들리게 될 거다. 이제 잘 안 들린다. 또 잠자는데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나요. 옛날에는 새가 울든 말든 잘 잤는데 이제 조그만 새소리에도 잠을 깨요. 왜? 나이 들어서 잠을 푹 못 자는 모습입니다. 동트기 전에 일어납니다. 음악하는 여자들은 성대예요. 성대. 목소리. 그렇게 노래를 잘 부르던 내 목소리도 이제 탄력이 없어졌습니다. 음성이 쇠하게 됩니다. 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나이 들면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그래요. 젊을 때는 다 근력이 좋기 때문에 여기저기 막 활쩍활쩍 뛰어다녔지만 이제는 그렇게 못합니다.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 살구꽃은 하얗죠. 노인의 머리카락이 하얗게 쇠는 것을 얘기합니다. 메뚜기도 무거울 만큼 근력도 떨어졌습니다. 모든 욕구들도 다 시들해집니다. 근데 그러다 죽게 되면 조문객들이 찾아옵니다. 6절입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 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여기 은줄이 풀리고 금 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뭐 이런 얘기는 죽음을 얘기하는데, 은줄, 금그릇 다 귀한 겁니다. 이렇게 귀한 것들이 깨지는 것처럼 귀중한, 내 인생의 귀중한 아름다운 생명이 깨어지는 걸 얘기해요. 죽음을 얘기합니다. 또 샘 곁에 깨진 항아리, 우물 위에서 깨진 바퀴, 이런 건 물은 생명을 상징하는데 더 이상 생명을 길어 올릴 수 없게 된,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죽은 육체를 얘기합니다.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흙으로 만들어진 몸은 다시 흙이 되어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그것을 주신 창조주께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운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해 아래 사는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누구든 다 늙고 노쇠하고 그러다가 죽습니다. 그러면 남은 인생 중에 가장 젊은 날인 오늘, 아직 기회가 남아있고 아직 시간이 주어진 오늘, 나는 어떻게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가장 기본적인 대답이지만 가장 정확한 대답이죠. 첫째, 창조주를 기억하며 사는 것은 창조주께서 보내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걸 얘기합니다. 해 위의 세상에서 해 아래 세상으로 내려오신 분이 계시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한 분만 해 위에 계시다가 해 아래로 오셨습니다. 그분만이 해 위의 세계에서 해 아래 세계로 오신 분이고, 또 죽음을 경험하시고 해 위로 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여 해 아래로 오셨어요. 지금도 살아계시고 유일한 분이에요. 성경은 그분만이 해 아래에서 해 위로 우리를 인도해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고 얘기합니다. 이 유한한 이 해 아래 세상, 다 헛된 이 해 아래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해 위의 세상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유일한 길 되신 분,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해 위의 영원한 세계로, 그곳에 계신 하나님께로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유죄 판결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내 인생의 남은 날 중에 가장 젊은 날인 오늘, 아직 내 영혼을 데려가시지 않고 기회가 남아있는 오늘,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을 믿어 죄사함과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젊은 날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시급하고 위대한 일이에요. 이것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구원의 기회를 주시려고 해 위에서 해 아래로 오셨어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왜 독생자를, 해 위에 계시던 독생자를 해 아래 세상으로 보내주셨느냐?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이 해 아래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려는 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도록, 이 허무한 해 아래 세상에서 영원한 해 위의 세상으로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아들을 보내셨다. 아직 우리의 목숨을 거두어 가시지 않으시고 또 한 번 허락하신 이 하루, 오늘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주신 날이고,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 구원의 길 대신 예수를 전하라고 주신 날이고, 해 아래 생명이 끝날 때 받게 될 해 위의 심판을 준비하라고 주신 날이죠.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아까 그 뭐라 그랬습니까? 그 전도서에서 창조주가 너를 심판하실 거를 기억해라 그랬죠. 그러나 심판에 이르지 않는 길이 있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좀 풀어봤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 할 때 내는 예수님이죠. 해 위에서 해 아래로 내려오신 예수님의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 해 위에 계신 창조주를 믿는 자는 영생, 해 위에 영원한 세상을 얻었고 심판, 해 아래서 살아온 삶에 대해 해명하고 평가받는 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해 아래서 생명, 해 위로 옮겼느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 안에서 내 모든 죄가 사해지고 그분의 흠없는 의로우심을 받아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며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어 심판에 이르지 않음을 믿으시고 구원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두 번째, 이렇게 저는 믿었어요. 이제 예수 믿고 저는 죄사함과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해 위에 심판을 준비하는 길입니다. 전도서 1장 2절 11절 10장 9절 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해 아래 삶이죠.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고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 즉 하나님 없는 모든 것들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됩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것들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일들만 해 아래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해 위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뭐 한 거,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한 거. 따라서 해 아래 사는 우리는 하나님 없이 뭐 이룬 업적, 하나님 없는 성공 다 헛되고, 하나님 없는 자랑, 하나님 없이 받는 부러움, 하나님 없는 지혜, 건강, 능력 다 헛됩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좀 보면 됐어요. 사람이 어렸을 때는 이제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배우고 사회에 나올 준비하느라 정신없이 살죠.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렇게 계속 배우죠. 그러다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세상에 나옵니다. 세상에 나와서 세상 무서운 거 조금 알고 나면 이제 먹고 살려고 발버둥치느라 또 정신없이 삽니다.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렇게 계속 뭐 발버둥치고 또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살다 보면 어느새 인생의 가을이 오죠. 정신 차리고 보면 이미 나이가 들어서 내 다음 세대가 앞 세대를 밀어내기 시작해요. 어느새 그래요. 다들 그렇잖아요. 막 정신없이 바쁘게 공부하고 학교 졸업하고 또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보니까 세상 사는 게 만만치 않아. 먹고 살기 위해서는 막 발버둥을 쳐야 돼. 막 발버둥을 치다 보니까 어느새 그래요. 그래서 보면 대부분 뭔가 좀 알만하면 이미 나이 들어서 무대에서 내려올 준비해야 돼요. 뭔가 좀 알만하면 거의 그런 것 같아요. 부모 노릇이 이런 거구나 알만하면은 애들 다 컸어. 이제 손주 봐야 돼. 그렇게 바쁘고 정신없이 살면서 정작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데는 게으르고 무관심합니다. 이제 곧 서야 되는데 정작 인생의 마지막 때인 죽음이 오고 있는데 그건 준비하지 않은 채 늙고 병들다가 죽습니다. 그냥 죽어요. 다시 12장 1절 봅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생각하라라는 뜻입니다. 생각하라. 생각하고 살라는 얘기예요. 생각하고 살아라. 그냥 막 정신없이 바쁘고 뭐 애 키우고 애 시집장가 보내고 또 손주 키우고 또 뭐 노후 대비하고 뭐 이렇게 하고 살다 보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준비 못하고 사니까 그러지 말고 생각하고 살아라. 너를 이 땅에 하나님이 심으신 목적이 뭔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사람이 고추나무 심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고추를 심지 않죠. 모종을 왜 심습니까? 고추 수확하려고 그리고 수확하고는 뽑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신데도 아무 목적 없이 심으신 이유가 없어요. 분명히 여러분 저 각각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를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그 가정에 심었고 이 교회에 심었고 그 직장에 심었는데 너 했냐? 예수 믿어 구원받으신 분들은 지옥의 멸망의 심판에 이르지는 않지만 상벌의 심판은 분명히 있다고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각 사람은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 자기가 행한 일을 따라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상을 받고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두 할 때 여기 우리는 모두가 구원 받은 사람들일까요?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을 얘기한 걸까요? 구원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얘기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엄청난 성령 체험도 했고 다 예수 믿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심판대 앞에 심판받아야 됩니다. 어떤 심판이냐?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 해 아래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 자기가 행한 일을 따라 선한 일, 하나님의 뜻대로 산 일, 하나님이 당신을 이 땅에 심으신 목적을 이루며 산 일에 대해서는 상을 받고, 악한 일 그러지 않고 앞서 얘기한 대로 자기 정욕대로 그저 내키는 대로 충동적으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하나님 되어 산 사람은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옥형 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꾸중 듣고 창피당하고 책망을 듣는 걸 얘기하죠.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구원받고 천국에 가면, 우리가 죽어 천국에 가면 천국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행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평가를 받습니다. 성적에 따라 칭찬도 받고 꾸중도 받고 상급도 받고 징계도 받고 영예도 얻고 부끄러움도 얻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착각을 하는 분들이. 어떤 거냐면, 그래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 받는 거 잠깐이잖아. 그 순간 상 받아야 고 감사합니다 상 받고 영광을 누리는 것도 그 순간이죠. 순간. 어차피 영생이잖아요. 영생. 천국에서 무한히 살 거잖아요. 아이고 잠깐 그거 받고 그러고 이제 지나갈 텐데 그 다음에는 뭐 영원히 계속 살 거 아니에요. 뭐 반대로 좀 혼나고 책망받고 상 못하고 꾸중 들어도 잠깐 나 뜨거우면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너 왜 그랬냐? 그 다음에 이제 영생을 쭉 살 거라고 생각해요. 상급도 칭찬도 꾸중도 부끄러움도 지나가고 영원한 시간 속에 잊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생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입니다. 영생은 지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 우리처럼 시간 속에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순간이 영원해요. 그 순간이. 그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권태가 없어요. 권태로움이. 가장 우리가 이 땅에서 제일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거기에 곱하기 몇십억만 배 해가지고 그 순간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게 천국의 삶이라고요. 희노애락이 막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천국은 그 순간이 영원해요. 따라서 이 땅에서는 영광스러웠던 순간도 지나갑니다. 부끄러웠던 순간도 지나갑니다. 그게 이 땅이에요. 하지만 천국은 안 지나가요. 영광과 영예, 상급의 기쁨이 그 순간이 멈춰서 계속 가요. 그냥 부끄러움과 후회와 낯뜨거움과 하나님 앞에 받는 책망이 지나가고 잊혀지는 게 아니라 그 순간이 영원히 간다니까요. 천국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지금 가보질 않아서 못 느껴서 그렇지, 성경이 얘기하는 영원, 영생은 그런 거예요. 영원히 현재로 계속 가요. 그래서 셋째 하늘 천국에 다녀온 바울이
그렇게 천국의 상급에 욕심을 내고 로마 감옥에서 죽는 날을 기다리면서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7절 8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면류관까지 것 여기서는 감사합니다 받아 쓰고 벗어서 옆에 놓고 뭐 집에다가 어디 저기 찬장 위에 올려놓든지 뭐 그러잖아요. 뭐 계속 쓰고 다닐 것 같아. 뭐 그러나 천국은 아니에요. 면류관을 받는 그 순간이 영원히 계속 영예가 그 영광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때 그냥 잠깐 뭐 혼나고 말지 뭐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부끄러운 순간이 계속 가요. 그게 천국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내가 아직 젊을 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마음에 두고 생각하셔서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돌이키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심은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를 생각해서 나 좋게만 살지 말고 하나님 좋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고민하며 사셔야 돼요. 그게 영원한 영광을 얻는 비결이에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해서 해 아래 세상을 떠나 해 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해 아래서 우리가 나 좋자고 했던 것들, 다른 사람 부러움을 얻기 위해서 취했던 것들, 그 모든 이 땅에서의 영광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면, 해 위의 세상으로 가면. 그래서 이 땅에서 남들의 부러움 사는 것에 욕심내고 이 땅에서 돈이든 뭐 권력이든 뭐든 이 땅에서 두고 가야 될 것을 한평생 바라보고 추구하면서 사는 것만큼 허망한 것도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해 위의 세상으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영상을 하나 볼게요. 좀 잘 만든 것 같아서 뭐 성경적인 건 아니지만 잠깐 볼게요. 천국을 좀 표현한 드라마 한 장면인데 짧지만 임팩트 있어서 제가 좀 보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공항 가셔도 진짜로 못 갖고 들어가는 거 많죠. 커피 마시던 거 두고 가야 되죠. 아깝다고 막 입천장 벗겨서 뜨거운 커피 막 이거 어떻게 우린 분명히 그럴 겁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럴 새도 없을 겁니다. 아무것도 못 갖고 갑니다. 해 아래서 이루어놓은 것들, 가지고 있는 것들, 자랑스러워하는 것들 한 개도 천국에 못 갖고 갑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뭐만 남느냐? 하나님 뜻대로 산 것들만 남습니다. 해외에 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들만 남습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심으신 목적대로 산 것들만 남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상을 받지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상은 그 상 받는 순간이 영원하다니까요. 기쁘다, 너무 감사하다, 너무 내가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그게 그리고 지나가고 다 같이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쭉 가요. 그냥 그게.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심으신 목적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아직 기회가 있을 때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그렇게 삽니까? 그걸 위해서? 아니면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있는 겁니까? 지금 내가 원하는 거 얻으려고. 요거 알 수 있는 길은 나의 신앙이 흔들리는 경우가 언제인가를 좀 보면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과 바램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거나 이 땅에서 형통,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 해 아래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것들을 내가 열심히 구했는데 안 주시고 놓치게 하셨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어드리는데 이까짓 거 하나 안 들어주시고 기어이 안 주시네 하느냐? 그러면은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는 이유가 창조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그 하나님이 날 이 땅에 심으신 목적이 뭔가를 고민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뭐 해드리는 것으로 내가 원하는 목적을 얻으려는 거예요. 얻어내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받기만 하고 입을 닦으셨다 생각되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신앙이 흔들리고 하나님 뭐 계셔봤자 하나 해주지도 않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믿는 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에서 이 해 아래 세상에서 추구하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들이 뭔가? 나의 행복, 나의 기쁨, 나의 형통, 나의 성공,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나의 인생, 온통 이런 거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날 이 땅에 보내신 목적,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두신 이유, 이 교회에 보내신 이유, 무엇을 뜻하고 계시는가? 그거를 골몰하면서 그걸 위해 살다가 하나님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육신이 쇠하고 이제 죽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영원한 칭찬을 받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제가 지금 하나님 잘 섬겼더니 사업이 잘 되고 예수 잘 믿었더니 병이 낫고 하나님 믿었더니 내 자식이 잘 되고 이런 일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돌보고 잘 되게 하시길 바라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 아래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는 것, 내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창조주를 기억하는 삶이 아닙니다. 말씀 마무리했습니다. 전도서 9장 12절.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죽음의 그날이 언제 우리 앞에 갑자기 다가올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갑자기 올무에 걸리듯이 잘 날아가다가 턱 하고 걸리듯이 우리 인생들도 죽음의 날이 호련히 임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첫째, 예수 믿고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해 위의 세상에서 해 아래 세상으로 우리로 하여금 해 위의 세상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시고 여러분 가족 가운데 아무도 예수 못 믿어서 이 죄사함과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 믿으시고 구원받은 여러분,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위해 산 것만 남습니다. 그분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잘 생각해보고 그것 이루어드리기 위해, 내 목적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뭔가를 고민하면서 그걸 위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사는 삶, 그렇게 산 것만 남고 그렇게 산 것만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자랑거리가 될 것이고 저 천국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누릴 영예와 상급이 될 겁니다.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쓰시면 영원히 부끄럽습니다. 영원히 부끄러워요. 아까 말씀 안 지나간다니까요. 아이 부끄러워라. 나는 한 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 이게 계속 가요 그냥 영국은. 아직 기회 있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며 사시는,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칭찬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